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왔나요? 예, 자, 함께 12절부터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니니 거기는 사단의 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교회 세 번째. 네, 말씀의 검으로 싸우자. 말씀의 검으로 싸우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말씀의 검으로 싸우자.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를 하셨는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다가 말씀하시기 때에 먼저 그 시작하실 때 말씀 시작하실 때 이 버가모 교회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날선 검을 가진다. 날선 검을 가진 내가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다. 말씀을 준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날선 검으로 소개하고 있죠.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죠. 예배소서 6장 17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 때 이 검은 말씀의 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검은 원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긴 검이에요. 그래서 이 검을 지금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뭐 마포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오리동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강남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집 어디에 하나님이 나도 거기 어디 사는 거 알아.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렇죠? 야,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늘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거나 근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그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 위라는 것은 왕의 보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단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보좌.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즉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근데 실제로 당시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 버가모 지역이 이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황제, 그 나라 황제 숭배 사상하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막 제우스 신상국에서 막 높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야 너희들이 어디에서 너희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고 너희들이 어떻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칭찬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권세를 잡고 있는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어요. 이 안디바는. 근데 이 안디바가 그때 이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황제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뭐 우상 숭배 이런 게 굉장히 성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황제 숭배하지 않다가 어떤 순교를 당했냐면 이 완전히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황소 있어요. 황소 완전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그 노수로 만든 그 황소 위에 완전 인도로 지진 것보다 더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이 안디바 맞죠? 안디바 이 감독이라는 안디바를 거기에 앉혀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환란을 당했다고 보세요. 순교자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희들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다 도망가거나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교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교 당하지 않는 이 버가모 교인들은 사실 직접 육신적으로 순교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똑같이 안디바와 같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평강제교회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교회 조용해지면 갈게요. 아니죠. 교회가 힘들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나와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과 같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신 순교 정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를 칭찬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렇게 버가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 책망받을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책망받을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버가모 교회에게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가지고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정말 순교 정신을 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를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가 반면 또 어쩐 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슬쩍 은근슬쩍 눈치 보면서 황제 숭배하면서도 또 교회 나오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나오고 아닌 척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도 15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죠. 분명히 너희들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안디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지만 너희 교회 안에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골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이 니골라당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니골라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지금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자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자들, 타락시키는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절대 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니골라는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어요. 7 집사를 뽑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그런 자가 나중에는 책망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시키는, 당을 지어서 타락시키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가 있다. 영적인 믿음의 변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절대요, 말씀 교회 안에는요 당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절대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아버지 뜻이라 그러면 그 역사,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역사에 무조건 마음을 다 모아야지, 누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누가 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안 하고, 이게 절대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탈책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교 정신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절대로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교구, 구역 모여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하는 거지,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깔아뭉개고 말씀의 뜻을 반대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쭉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어디죠?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평지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의기양양했어요. 막 시온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어쨌든 막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쟁과 함께 하셔서 막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발락이 봤을 때, 야, 이 이스라엘을 잘못하면 자기들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한 나라, 막 강대한 나라, 우리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락한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이때 발람이 깨를 냅니다. 무슨 깨를 내느냐? 아하, 이들이 아무리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외부에서 강력한 누가 막 엄청나게 키가 장대한 사람이 싸움을 붙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들은 다 이겨버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망하느냐? 아하,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망하는 그러한 꾀를 낸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이 발락에게 그 꾀를 줍니다. 야, 있잖아,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스스로 죄 때문에 망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상 숭배, 그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하는. 그래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곧.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연병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연병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완전 진멸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내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무서운 것은 이탈주과의 싸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무엇으로 깨려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평강제일교 말씀 성도들끼리 또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세상과 짝하고 내가 하나님을 은밀히 속이고 있는 그러한 죄 때문에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하는, 그게 바로 무서운 사단의 깨라는 거예요. 말세 때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바 교회도 지금 버가모 교회도 사실 우리 목에 공산당들이 칼을 딱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다.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근데 도리어 또 무엇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악들, 우리가 작은 게 아니죠. 죄는 그냥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간음했던, 세상과 짝했던 그런, 그냥 스스로 타협해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서 사단이 그 죄악을 사다리 삼아서 완전히 나를, 처음에는 이만큼 내 마음과 내 죄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 죄가 나를 완전히 사망으로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죠.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부의 힘이 아닌 내부의 폐역으로 음란한 우상숭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꾀.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멸할 가운데에, 진멸당해서 이제 다 끝날 판에,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았죠? 비느하스의 중보가 있었죠. 그쵸? 이스라엘이요, 하루에 연병 24,000명씩 죽어가는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근데 이때 비느하스는 사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비느하스가 딱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연병이라는 병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당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와중에 재앙 가운데 있는데, 쑥대밭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러 장막에 들어가는 거, 시므리와 모습이. 그때 이것을 비느하스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이거를 보고, 아유 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이 두 죄 짓는 자들을 배를 꿰뚫어 가지고 죽였죠. 창으로.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비느하스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버가모 교회 안에, 평강제일 교회 안에, 우리의 신념 가운데 말씀의 뜻이라는 생명받쳐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생명받쳐 추수하겠습니다. 이런 열심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 당을 짓는 이러한 속성이 우리한테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뒤에 보시면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금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어둠의 역사를 쳐 부수는 이 심판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으로 너희들과 싸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그 말씀의 칼로 우리를 완전히 막 휘두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싸우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저 깊숙이 박혀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까지 다 끄집어내고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여성교회에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올 초에 원로 목사님께서 1월 1일 날 주셨던 신년의 말씀이 송이꿀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신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심령, 내 마음 깊숙이 꽈리 틀고 있는 뱀의 모든 어둠의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쫓아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 많이 절대 그거 믿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서 일어나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갖고 생명받쳐 충성하면서 교회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여나 이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 당을 짓거나 또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냥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당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은 이 니골라당과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다 물리치고 오직 이 안디바처럼 순교적인 정신을 갖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나 이겨야 되는 거 이겨야 돼.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겨야지.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전 싸움은요, 중간까지 이겨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이 진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이제 축복이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석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원로 목사님께서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만 되면 조마조마하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마조마하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죄지을까 봐. 왜냐면 명절날 자식들 오고 네가 진짜 다 만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지을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안 지내지만 또 시댁이나 믿지 않는 가정에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죽은 자에게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추석 명절날 우상 숭배, 죄 짓지 마시고
그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의 말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고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거지 말 많이 한다고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추석 명절을 다시 한번 말씀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한 거 다 끄집어내고 또 고라 당처럼 당을 지어서 행동했던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자 말씀의 검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마지막에 계시록 2장 17절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초림 때 가지고 오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자체신데 말씀을 다 내놓으셨나요? 못 내놓으셨나요? 못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말을 말하면 너희도 어떻게 믿겠느냐. 다 말씀하지 못했던 하늘의 말씀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밝혀 이르겠다.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대요. 근데 그냥 흰돌이 아니에요. 흰돌인데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흰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나온 자들이 있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 이긴 자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정절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러한 자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흰옷. 그게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긴 자를 상징한 것이 승리를 상징한 것이 흰돌입니다. 흰돌. 네, 그래서 그 흰돌 위에 근데 무엇을 기록해 주셨다? 새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 마치 새 이름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승리자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흰돌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이거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임시적인 이름이에요. 그 세계에 어떻게 박가가 있고 이씨가 있고 조씨가 있고 그런가요? 그죠? 성이 없습니다. 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자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우리의 어떠한 새 이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 이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새 이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